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7번째 시간으로 분명히 알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알라. 우리가 지난주에 답정너가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정해놓은 답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스마엘이 자기 답을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암몬으로 가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다리아 총독 죽이고 갈대아 군대들 죽이고 암몬으로 데리고 가다가 요한안과 군대 장관들이 군대 지휘관들 쫓아오니까 백성들 다 버려두고 8명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안은 느부갓네살이 무서워서, 왜냐하면 보복할까 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건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도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고, 그리고 갈대아 군대들도 죽였고, 이건 느부갓네살에게 거의 대항하는 거, 반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와서 우리를 해코지할 거라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만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100점짜리 대답이었죠. 기가 막힌 정답을 말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이 기울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그러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결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게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뜻이 바뀌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밀고 나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와 늙을 때의 차이가 뭘까요? 젊을 때와 늙을 때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지요.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원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빠지다 보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누군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육적으로 살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육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그러셨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랑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 지켜주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린다 그랬어요? 안 들린다 그랬어요? 안 들려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들려요. 뭐만 보여요? 당장 눈앞에 저 느부갓네살의 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해 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둘 다 답정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뭐였어요? 애굽. 둘 중에 하나는 꺾여야 돼요. 근데 둘 다 안 꺾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는 꺾이는 거예요. 하나는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답을 꺾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께 확답받거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꺾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인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진수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그러나 하고 반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어디로 간대요? 14절에 애굽으로 간대요.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파라다이스. 너무나도 좋은 곳.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편안해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는 게, 그러고 나면 뭐 할 텐데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은 항상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은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일강 삼각지에는 그 항상 비옥한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비 안 와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살면서 늘 어디로 돌아가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죠. 왜요? 거기 먹을 거 풍부했는데. 항상 그걸 떠올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와서 너무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 애굽 땅 미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겐 여호와의 동산, 다시 바꿔 말하면 천국이 어디예요? 애굽. 파라다이스가 애굽이에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처럼 보여요? 애굽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마저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롯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뭐 하겠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안 돼요. 오실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여기가 파라다이스인데 뭐 주님이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 지금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에게 있어서 애굽에 가는 길은 어떤 길 같아 보인다고요? 너무 좋은 길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게 어떤 길 같다고요? 좋은 길처럼 보여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스스로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다 주셨습니다. 금하신 것 딱 하나 선악과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니 모든 걸 다 허락하실 것 같으면 선악과 없어도 되는데 그걸 만드셨다고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그러니 너는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예요. 다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딱 하나 허락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없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와가 헛소리 하니까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한 일과 다른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항상 이 길을 똑같이 갑니다. 왜 그래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게 착각인데 착각인 걸 자꾸 인지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한 군데만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1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 땅하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왕과 함께 나오려는 예루살렘 땅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떻다고요?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좋은 땅,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물레방아만 돌리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더 얻을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떠하는 땅? 흡수하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이죠. 비를 저장해야지. 비를 흡수해버리면 그냥 내리는 대로 비가 다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니까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애굽 땅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나안 땅은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이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열받으셔가지고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나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광야예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광야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리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찬송가 뭐라 그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디든지 나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지리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거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거하고 바벨론에 사는 거하고 어디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애굽에 사는 거, 예루살렘, 바벨론 가는 거. 어디가 제일 좋은 땅입니까? 자, 어디예요? 어디도 좋은 땅은 없어요. 처음에 나라가 망하기 전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항복하고 어디 가라? 바벨론 가라. 그러면 어디 가는 게 좋은 땅이에요? 바벨론 가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 있는 게 좋은 땅이에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좋은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삭하고 야곱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라.
그러니까 머무르든 내려가든 바벨론에 있던 애굽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여기 머무르느냐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단 당연히 애굽에 내려가는 게 편하고 좋은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땅이 뭐한 땅이라고요? 적과 고려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너희의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하여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왜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이 궁핍하지도 않은 땅, 너무 좋은 땅,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을 내가 그 땅에 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을 내가 그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서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왜 죽어요? 자, 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 아담과 하와가 몇 살을 삽니까? 아담이 960세를 살아요. 아담 안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말을 해요.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죽을까요? 살까요? 삽니다. 육은 살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 어디나 지옥을 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왜? 애굽에 내려가야 살 수 있다고 자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믿어요? 자기 생각, 자기가 본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고집을 안 부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보면 2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셨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지금 막 쌓고 있대요. 무엇 때문에요?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진노를 자기가 막 쌓아 올려요.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때 결국은 항복하는 척 하다가 항복을 했다 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뒤따라가서 괜히 거기 가서 죽어요. 안 따라가면 안 죽을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따라갑니다.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세상 사람도 고집 센 사람들 뭐라 그래요? 황소고집이라고. 아무도 못 꺾는다 그러죠.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꺾을 수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영생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누구에게는 안 가요? 예수님께 죽어도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가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는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을 애굽에 뒤덮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집을 부릴 거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는 뭐 하려고 부탁합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기도는 또 부탁은 하는 거예요. 체면상.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답이 안 오면 열받아서 자기 뜻대로 가면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참 고집이 세죠. 그래서 저희 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곱슬머리에 이씨에 옥리라고. 아주 고집 센 건 다 갖다 붙여놨다고. 똥고집이라고 막 그러셨었는데, 어릴 때. 고집이 너무 세서. 애가 뭔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집 센 사람도 꺾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안 꺾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고집이 세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정말 상소 고집은 저리 가라. 세상에서 고집이 제일 세세요. 그래서 그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요. 그 고집에 꺾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꺾어질 때까지 하나님 버티십니다. 그러면 안 꺾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3종 세트가 이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이 이것으로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자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데 어떻게 진멸하는지 그들에게 직접 경험한 걸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그들의 나라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너희들이 그걸 본 것처럼 그거 바벨론이 했지만 내가 나의 노를 쏟아부어서 그 일이 된 건데 똑같은 노를 너희들이 애굽에 가면 그대로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뭐하라? 분명히 알아라.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흐릿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보면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중첩돼서 나오는데 그 세 번째 7 대접재앙 때 5번째 대접재앙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 한 군데 봅니다.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혀를 깨문대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혀를 깨물면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요. 그렇게 아프고 괴로우면 뭐 하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6번째 재앙, 그게 독종 재앙이 있거든요. 이제 독한 종기, 상처가 나서 이 종기가 난 거 낫지도 않는 독한 종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출애굽 강의할 때 그걸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해서 언어 유희로 제가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바로는 참 독종이라고 그랬어요. 독종 재앙을 내리셨는데 인간은 참 독종이라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더 맞으려고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기다리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을 부려요. 그럼 뭐밖에 없다고요?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 부리면 하나님 우리 끝까지 고집 부리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반드시 고쳐내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고 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려고 하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져야 야곱은 그 인생이 끝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리빙스턴인가 그 사람이 했던 말이잖아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유명한 말인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사명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명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명이에요. 내 고집과 내 성격과 내 아집과 내 자존심을 다 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엎드려지는 상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같은 징계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우리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 심판 같은 징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사람 막대기 인색제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우리보다 더 고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바꿔내고는 바뀌지 않고는 못 살게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사도행전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기가 핍박하던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넷이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아가보 선지자도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바울이 띠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고선 이 띠 주인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자,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안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아가보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띠 주인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잡힌다, 이렇게 묶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울어서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느냐? 난 올라가서 죽는 것도 각오를 했다. 그러면서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이 뭔데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도 바울 묶이고 잡히게 될 거다. 근데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주의 뜻은 뭡니까? 자, 아가보가 지금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가보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 띠 주인 올라가면 잡힌다라고 말해준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 묶일 걸 알면서도 올라간다고요. 그 자리로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잖아요. 잡힐 걸 아시면서도 이름이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래서 20장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2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달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럼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달려가면서 내가 거기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로 달려간다. 왜요? 그리로 달려가서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일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올라가지 말라고, 잡힌다고.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머물러라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고집을 꺾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내 고집대로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벌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다 보니까 그걸 멈추질 못하고 뭐합니까? 고집대로 그냥 그 말을 쏟아부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고 서로 복종하라 그러셨고 서로 하나 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내 분노와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그것을 뭐예요?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소욕을 제어하며 내 고집을 제어하며 내 자존심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욕을 제어하고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성격대로 살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